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2018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17일이니까 약 2년 동안 94일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95일인데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내용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한 주제를 가지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전할 수는 없어서 뺄 거 빼고 추리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리지만 그렇게 이제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게 오늘 찬송가에서 두 번 나왔거든요. 찬송가 27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핍박당하셨고 죽임당하시고 부활성천하신데 부활은 몇 사람밖에 안 보여줬어요. 성천하시고 하늘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찬송가 27장의 이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168장 예수님의 생애를 다 나오고 있거든요. 168장이 예수님의 생애와 재림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8장이 그냥 성경 전체의 압축, 복음 전체의 압축이에요. 168장이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그래서 168장 가사에 아까 우리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늘에 오르사 4절에 보면 4절 가사 세 번째 줄에 보면 무덤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근시를 깨뜨린 주님 어디요?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원 오실 영광의 그날. 그럼 이 찬송가 168장 또는 찬송가 27장 이 가사의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믿어도 부족함 없어요. 사실은 부족함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와 상관없게 들려지면 이건 지루한 내용밖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27장 찬송하다가 좀 울컥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팔성정의 부목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강도사 인을 거기 있을 때 강도사 인을 받고 목사 안수도 제가 팔성교에서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중고등부 담당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하는데 아이들은요 의미 없이 몇 사람 따라하지요. 아이들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정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찬송을 하는데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거든요. 유소동 마찬가지고 중고동 마찬가지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늘에 오르신 빛나고 높은 오르사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하늘에 오르신 분 도대체 하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려와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그 자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네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마가가. 그렇죠? 책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탄생. 그죠?
복음 전하심, 가르침,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 그럼 시작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래요. 복음서라는 말은 뭘 담고 있다고요?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 마무리예요. 오늘과 다음 주 마무리인데 이제 끝에 나가서니까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0장 복음을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19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하는 거죠? 두루 전파.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1장 1절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6장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탄생, 그죠? 탄생, 가르치심,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이게 전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서론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그리고 16절,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정죄받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몸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영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면 그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거예요. 이 썩을 몸이 덧입는 게 아니라 이 썩을 몸은 썩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살이는 좀 가벼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짐 지워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그럼 쉰다는 게 뭐예요? 무엇이 쉬어집니까?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하면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자는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참여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시공간이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창조했는데 이 시공간은요, 영혼에 비춰보면 1초도 안 걸립니다. 흔히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의 크기가 하도 크니까 그거 계산하니까 137억 년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137억의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에 보면요, 1초도 안 걸려요. 우리 몇 년 삽니까? 7, 80년 살아요. 7, 80년 사는 인생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정말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밍숭맹숭하게 불러진다면 심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가,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지금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딱딱해져 가지고 화석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리셨던 분이잖아요. 내리셨기에 올랐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마음에 그러니까 안 와닿아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먼저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네. 이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사도 운동, 뭐 오순절 운동, 뭐 은사 운동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정언되려면 뭐가 나타나야 확실히 정언된다 그래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온갖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면 잘 믿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 말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그냥 표적 기적 보여주고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표적 기적 보여주니까 수만 명이 따라오세요. 수만 명. 오병이어 떡 얻어먹고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아이들 6살까지 하면 몇몇 명 안 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으면 이건 죽는 양식이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에서 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요. 왜 불뱀에 물립니까? 길이 안 좋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기는 왜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길이 안 좋기는 왜 안 좋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의 만나가 되는데 이 하찮은 만나가 싫다. 이 하찮은 만나가 싫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에 올리고 갔어요. 이 하찮은 만나가 싫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요 사람들이 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정말 이걸요 하찮게 얘기인데 하찮게 얘기해요. 하찮다. 그거 만나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피를 주어야 생명 얻는다는 이 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구나.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뿐이다. 십자가에 살찌고 피는 그 표적뿐이다. 나머지 모든 표적들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합의 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되면 이 표적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했던 이 말은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누가 마무리하고 갑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의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가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빨리빨리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순교 안 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계시를 완성하고 가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서 1장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왜요? 표적 복원 민족이니까. 이방인들은 인과율,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표적도 아니고 인과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데 누가 그걸 믿겠느냐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어. 끔찍해. 침을 뱉고 돌아설 내용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임한 사도들은 전부 다 표적 기적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뭘 전하러 다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두 종류가 일어나요. 하나는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나의 원망과 불평과 아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때 뭘 만들어 올리라고요? 노뱀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노뱀으로 저주받아 죽는 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요?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그것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복음을 누가 전해요? 정말 성령 임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안 나타났다고요. 안 나타났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에,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 그 루트라는 영화입니까?
아니야.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영화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칠해요. 기름을 범벅을 칠해가 그걸 햇불처럼 꽂아서 거리를 밝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이 되게 하고 정말 그 금수사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길거리에 횃불처럼 불에 태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거 하나 보호 못 해줍니까? 표적과 기적으로 그거 하나 못 살려줘요? 왜 맥없이 다 죽어가게 만듭니까? 왜 맥없이 다 죽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1세기부터 4세기까지입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뭐합니까? 예수님 지금 주무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데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좀 내 병 하나 그거 못 고쳐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이러스 그거 하나 못 막아줍니까? 내 경제 문제 하나 못 해결해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합니까? 거기서 이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때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교회사에서. 속사도들은 표적 기적 안 행했단 말이에요. 교부들이 기적 표적 안 행했어요. 죽어갔어요. 놀랍게도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그렇게 복음이 오히려 힘있게 증거돼요. 오늘 아침에 모퉁이들 선교에 매일 보내거든요. 매주 하나씩 보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는요. 지하 교인들이 서너 명 모이는 데가 있대요. 목숨을 걸 모여. 오늘 여기 모였다가 내일은 저 동네 모여야 돼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살아있대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쓸데없는 표적 기적 구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공개 상담에 글이 올라왔어요. 아산에 사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를 빡시게 하라고. 기도를 빡시게 하라고. 심지어 산모가 아프면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아프대. 그 목사 산모는 하나도 안 아픈가 봐요. 그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목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니까 언제부터 표적 기적이 나타났다 했어요?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예, 4세기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고,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로마라는 대제국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끝으로는 십자가 꽂아놔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온갖 무당들이 점치고 무당들이 여러분 고쳐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뭐로 들어와 버렸다고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온갖 거짓된 표적과 기적과 서물 숭배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종교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는 이 개혁주의 교회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받아들이고 있네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복음이 잘 전거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가지고 불치병을 나았다. 전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3년 만에 집을 한 채 샀다. 여러분 집 한 채 사면 20년 걸립니다. 제대로 모아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3년 만에 집을 샀다. 그래서 집사 받았잖아요. 도대체 표적과 기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성경으로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19절 보십시오. 주 여기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역사 속에 오시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 보십시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대에 있죠. 보세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내가 여호와죠. 네 원수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세요. 원수를 발로 밟아버리시고요. 지금 부활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원수를 뭐 버린다고요?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보세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시고 주님 오른쪽에 누가 또 계세요? 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 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죽은 무덤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분의 표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에 죽으심으로 원수를 밟아 무찔렀단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의 다 이루심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 안 했다면 우리 예수 못 믿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예수를 믿게 돼요. 표적 보여주는 예수, 부자 되게 하는 예수, 내 자존심 채워주는 예수, 내 잘나게 해주는 예수, 내 가치 높여주는 예수, 그런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니까.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 언제까지 증거돼야 돼요? 땅 끝까지 증거돼서 주님이 택한 백성 다 찾아내면 주님 다시 오세요. 그때는 이제 머리 깨진 마귀, 그 용들, 뱀들, 그 쫄개들까지 몽땅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영원한 무적에게 넣어버려요. 무적에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잠시 놓인다는 것은요, 대환란 주기 위해서 놓이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놓이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받기 위해서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들은요, 야, 지금 코로나가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를 보냈더라.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모르세요? 우리는 뭐 그런 데 관심 없죠. 빌 게이츠. 그분이 백신을 개발한대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면 그동안 우리 베리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심기 힘드니까 백신 맞아버리면 이 백신이 베리칩 역할을 한대요. 이 백신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체 정보를 다 전 세계 뭐 이렇게 한대요. 야, 참 빌 게이츠 능력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잘못된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과 그 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일하신다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이 심판이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주님 오시는 날 표적 기적 베풀 필요가 없어요. 순간에 다 끝이 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라. 이 무슨 왕 깨뜨렸다고요? 죄와 사망의 왕,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 에뱀, 용, 이걸 십자가로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십자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승리했잖아요. 어디로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이 예언한 내용, 시편 110편의 천년 전의 예언을 천년 뒤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1절부터 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 먼저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은 대답 착 나옵니다.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왜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이게 언약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약간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오셨지만 다윗의 신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아니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온다고 알아요? 다윗의 자손 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아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미 천년 전에 고백했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주라고 고백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내가 다윗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맞잖아요. 지금 시편 110편을 바리새인들은 부인을 못해요. 왜? 다윗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도했으니까, 찬송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이렇게 밝게 계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의 박사들,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율법 좀 안다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씀과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뻥긋 못 해보세요. 사심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니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하잖아요. 말씀의 뜻을 전부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시각대로 보지 않으면 전부 가짜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를 견딜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저만 안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 써야 돼요? 제가 예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왜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저는 안 쓰고 제가 왜 안 쓰고 이런 마스크 쓰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바이러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계시네요. 율법의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네요. 모세의 수건을 다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러스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산헤드린궁에서 결의하고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고소를 하니까 고소가 뭐 먹히는 게 없어요. 뭐 성전 헌다는 그건 두 사람이 증인이 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서로 증인이 안 맞으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러면 대답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를 고소하는데 증인거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말씀 틀리게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를 치는 이 사람 증거 어떠냐? 침묵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 대생께 말하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어디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요 다니엘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 때에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십자가로 구약은 다 끝낸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피를 씻겨서 하나님 나라 앉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영원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권능을 타고 오는 게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 십자가 3일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이 말씀,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금 최후의 그 재판, 마지막 재판 때 대제사장이 앞에 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분임을, 영원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뒷조사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고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속으로 다 지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을 막 일하잖아요. 안식을 날 예수님이 일함으로 진짜 안식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 일하고 해요. 완전 율법도 모르고 율법 어기는 자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믿었다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래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여, 아까 제가 민수기 21장 말씀드렸잖아요. 내 원망과 불평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그걸 흔히 물탄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은 더 선명할수록 회개하든지 이를 알고 돌로 쳐 죽이든지 두 개가 일어나야 돼요. 6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잡아 찢으면서 신성모독의 말이래요. 그럼 다윗이 성령의 감독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을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누구를 해방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절에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는데,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에요. 그걸 성령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형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열몇 번 나타나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을 말하니까 또 표적 기적 말하는데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게 권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 이게 권능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증거되고, 스데반의 방식으로 증거되고, 바울의 방식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야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하시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올려져 갔으니. 오늘 주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주보 앞에 그림 보세요. 이 구스타브 도레라는 유명한 판화가예요. 이거 판화로 그린 건데요. 실선으로 아주 잘 그려놔서 주로 흑백인데요. 폴 구스타브 도레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 판화로 된 만화 그 그림도 성경 그림도 있는데 참 아주 세밀하게 선들 표현이 참 잘 되어 있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하늘 오르시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본문 보십시오. 10절,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요?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뭘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뭘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일을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올라가셔서 뭘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임했어요.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만차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도 다윗 시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썩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썩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안 썩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썩지 않고 먹으라 그래요. 남아서 불태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은 안 썩어요. 왜? 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세요. 그래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고 복음 전하니까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요?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권세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원제물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오셔서 힘있고 우리 시고만 힘있고 빽 있을 때 내 좀 봐줘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권력자 앞에 우리 줄을 서려고 그래요? 권력 앞에 줄을 서는 자. 그 권력을 따라서 콩고물에 좀 얻어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셨다면 뭔가 떡고물에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왜 안 주실까요? 세상이니까 왜 안 주실까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태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래요. 불태워질 걸 왜 주시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태워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은혜의 내용들, 신령한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보좌에 오르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다 줘요. 다. 네 물고 다 먹으라면 가져가라. 근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는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말로 복음으로 확정하잖아요. 그날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들의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제 들어온 자들이 뭐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서로 떡을 떼고. 지금 떡 못 떼죠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로 모여서 뭐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요. 동일하게 복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복음 전에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멀려 이를 갈거든. 왜 베드로 말 듣고는 회개하고 스데반은 집사라서 그래요? 왜 이를 갈래요? 안 해요.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의 재림을 안 믿는데요. 뭐 이상한 원어파자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왜 안 믿느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찾으세요. 자, 스데반 집사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또 보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물으세요. 또 보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가 임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보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뒤로 모임이 안 와요. 기분 나쁘다고. 제가 좀 머쓱했거든요. 그 뒤로 기분 나쁘다고 안 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데 또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니까 모임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말씀 전했어요. 그때.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모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 쳐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돌이 어떻게 돼요? 돌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날아가서 자기 머리를 터져가지고 깨져 죽어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권능이 계시구나. 이게 더 잘 증거 안 되겠어요? 근데 스데반 지만 봐요. 돌 던진 사람 안 보이잖아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을 스데반이 하네요. 그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죽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바울이 있다가 저놈 죽음 마땅하다. 이 바울이 또 예수 만나요. 바울이요.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얘기를 곧 해요. 곧 해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돌에 던져 죽이는 자가 있어요. 바울이 돌 던져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요. 근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게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면 또 너무 많이 길어가서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의 기도 첫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요, 우리를 불러내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땅에 썩어질 것 주고 계세요?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주고 계세요? 예, 하늘에 썩지 않을 것 주겠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하게 일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거기에 내하고 뭔 상관인데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일하셨다면 죽을 병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하는 아가 갑자기 막 교회 나갔더니 1년 만에 막 1등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지.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성령 임한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일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베풀린 지극히 큰 능력이 뭐라고요? 20절 보십시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으신 자 가운데 하늘에 올리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왜 우리를 위해 일한 것이 돼요? 보세요. 그 다음,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사탄의 세상, 이 세상의 세력만에, 이 사탄의 세상까지 통치, 근세, 능력, 주권, 모든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뭐 하고 계세요? 만물을 발로 밟고 계세요. 시편 110편 1절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보고 믿으면 가짜입니다. 보고 믿는 순간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우와, 예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원수를 발로 밟았구나.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그래서 안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 믿으면 안 보이는데 세상이 예수의 발에 밟힌 게 보여요. 이런 부자가 부럽죠? 야, 믿음이 좋으시구나.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하면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뭐로 보여야 돼요? 예수의 발에 밟혀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 부흥성장회가 막 수백억 수천억 예배당 짓고 이름 나고 하면은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발에 밟힌 것을 본다면 그걸 자랑하겠어요?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와? 지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가. 그 발, 영광의 보좌.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고, 그를 만물의 뭐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래, 적어도 우리가 예수표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만물을 지금 뭐예요? 발로 밟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해서 충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강력한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요. 놀랍게도 2장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 따랐어요.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공중 거세 잡은 자들 안에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야, 저 사람 성공했더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라 그러는데 우리도 뭐예요? 아이고 부러워라, 어떻게 성공했노? 이거 뭐예요? 마귀의 종이라서 그래요. 마귀의 종이라서. 세상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이번에 돈을 잘 벌었다 그랬대. 아파트 하나 샀는데 5억이라 올랐대. 5억. 아파트 한 채 샀는데 5억 올랐대. 하나도 안 놀라네요.
자기는 전세도 하나 없으면서 우와 부러워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우리 목사님이 그 아파트 투자하라 그러더라고. 투자했더니 진짜로 5억 올랐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나도 그쪽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이라도 한 적 끈질겨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했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건 마귀 대장이고 그 말 듣는 마귀 쫄개들이에요. 너무 성경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요.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딱 보면 말해요.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픈가.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다. 이건 가짜다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마귀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고요.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같이 지옥 가면 돼요. 같이 지옥 가면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부러우면. 그래서 우리도 다 그거 살았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복음 듣는다고 교회 나오시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가? 방향이, 목적이. 비록 아직도 아까 뭐 기도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육체로 사니까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육체가 멸해질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그 큰 사랑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성천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이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그죠? 그게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이시고 어디에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어디서 거기서 지가 튀어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자기 이름이 다 죽어요. 그게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일.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하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 허물과 죄로 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정말 죄밖에 안 짓는 인간이 내가 하늘에 앉혀졌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하늘에 오르사 생명을 주신 예수. 이런 찬송에 막 살아있듯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게 말씀의 나눔이에요. 에베소서 4장 보시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분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이 역사라는 시간공간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역사는 시간공간에 살아갈 때에 은사를 베풀고 계세요. 어떤 은사를 베풀고 계시니 보세요. 그러면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 뭐에 사로잡혔어요? 죄와 사망에. 이 세상 신에 잡혀서 사로잡아내시고 위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앉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어디로 오셨다고요? 땅 아래 내려졌잖아요. 왜 오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그분만이 하늘에 오르신 분이에요. 내리신 분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요? 충만하게 하라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충만이에요. 예수 안 계시면 충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면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의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내가 뭘 달리 찾아버려. 뭘 더 다른데 두리번 찾아보겠어요. 예배 시간에 뭘 두리번 그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충만케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 목사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선지자, 사도들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도 이런 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교사예요. 교사. 자, 이는 성도를 뭐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은사를 선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오신 그분이 죽은 우리를 함께 묵시적으로 하늘에 앉혀놓으셨고 지금도 은사를 베풀어 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 속에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면요,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 교회를 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주께서 이루가세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신에 속아서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택한 자기 백성을 함께 살려서서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만들어내시고 계세요.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될 텐데 그런 거 안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줘요. 오히려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진짜 하늘에 속한 그것이 무슨 복인지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분상으로 묵시적으로 하늘을 보좌에 앉혀져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 백을 가지고 남을 굴림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 발밑에 밟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처럼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걸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많이 올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 오르셔서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내 발밑에 밟고 고지를 선점하고 막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처음 읽은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탄식이 나올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기만 탄식할 뿐 아니라 세상이 탄식함을 알아요. 탄식함을. 온 세상이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탄식 소리가 가득해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듣는 음성이에요. 뭐 코로나를 잘 막았느니 뭐 수출이 어떠느니 아이고 괜찮으니 뭐 나라가 어떠느니 그거요 잠시 잠깐이요 전부 탄식 소리를 들립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요 근세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이 몸의 속량, 이거 오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장막, 이 무너질 장막에 진짜 장막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26절 보십시오. 8장 20.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기도할 바를 몰라요? 썩을 것만 구할 줄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이루어지면 지옥 가니까, 망할 것 구하니까, 썩을 것 구하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혀놓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의 삶은 고난이거든요. 정말 고난이에요. 왜요?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와? 너 왜 핍박이 와?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도 저 사람이 하늘 보좌 오르신 그 권능의 주님의 백성으로 안 보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감당 못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오늘도 졸지도 주지 않고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일을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절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막 표적 기적 나타나면 우리가 믿어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오히려 환난 핍박, 안 믿는 자보다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분께서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오니 이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